오늘 여러분과 함께 초자연적인 믿음에 도전하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은혜가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초자연적이라 함은 사전적 의미로 보면 자연을 초월한다, 자연의 이치로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신비적 존재다, 이렇게 사전에 나와 있습니다. 자연적으로 되는 일은 그냥 시간이 흐르거나 하면 됩니다. 시간만 흐르면 자연적으로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초자연적은 절대 자연적으로는 일어날 수 없는, 한마디로 우리가 기적이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초자연적인 은혜가 이 시간에 부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초자연적이를 사모하시는 그런 분은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키신 다음에 제자들과 함께 계셨습니다. 그렇지만 제자들과 함께 있다가 제자들만 따로 건너편으로 보내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밤에 계속 기도하고 계시는 것이고 제자들은 저쪽으로 건너가는 것입니다. 배를 타고 건너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배를 타고 건너가는데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 24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수리나 떠나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막 풍랑이 일고 바람이 불어서 많은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밤 사경에 이상한 일이 또 벌어지게 됩니다.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밤 사경을 하면 지금으로 얘기하면 새벽 1시부터 3시입니다. 새벽 1시부터 3시에 예수님께서 바다 위로 지금 걸어오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을 한번 깊이 해보시기 바랍니다. 풍랑이 막 이는 바다 가보셨습니까? 무섭습니다. 금방이라도 나를 막 그 파도가 삼킬 것 같아서, 무섭게 파도가 막 달려드는 것 같아서 가까이 가지를 못합니다. 더군다나 캄캄한 바다. 지금처럼 무슨 바다에 전깃불이 있는 시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지금은 솔직히 바다에 가보면 오징어 배라도 떠 있어서 밝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당시는 그런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모터보트가 있는 시대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노를 저어서 앞으로 가는 그런 배를 타고 제자들이 건너가고 있는 것입니다. 캄캄한 밤에 배가 막 이리저리 흔들리고 막 그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강을 건너가긴 건너가는데 어려움을 겪으면서, 그 모진 어려움을 겪으면서 건너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건너가고 있는데 저쪽에서 사람이 걸어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걸어오시는 것입니다. 그것도 물 위를 걸어서. 그랬더니 26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26절 시작.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제자들이 지금 막 놀래가지고 귀신이다, 유령이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밤에 막 그냥 배가 막 이리 흔들리고 저리 그러지, 이거 빠지는 거 아니야? 막 그러면서 어떻게든지 건너가고 있는데 갑자기 앞에서 뭐가 팍 나타나고 걸어오는 것입니다. 당연히 유령이다, 귀신이다 하면서 발발발발 떨면서 소리 지르게 되겠죠. 저도 여러분 전방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전방에서 밤새 보초를 쓰는 겁니다. 근데 진짜 무서운 것은 뭐냐면, 혼자 보초를 쓸 때 앞에서 뭔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나타나면 저게 뭐지? 화상만 걸어도 굉장히 막 소름도 끼치고, 심지어는 한 번은 북한에서 이렇게 비라 같은 거에 전단이 날라와요. 그러면서 풍선 같은 거에 다 이렇게 날라오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공교롭게 갑자기 보초에 서는데 나타난 겁니다. 큰 사람이 하나가 딱 있는 것입니다. 저게 뭐지? 저게 뭐지? 하고 있다가 저게 넘어오면 쏜다, 그런데 안 넘어오니까 그냥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 당시 여기 비상이었습니다. 저게 도대체 뭐야? 누가
넘어오기만 해. 그러면 쏠 테니까 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다행히 안 넘어왔습니다. 근데 아침에 보니까 새벽이 밝으니까 풍선 같은 게 다 철조망에 탁 했는데 와, 저게 밤에는 그렇게 무서웠어. 보세요. 아무도 없는 깜깜한 밤에 뭐 하나가 탁 나타나잖아요. 그러면 진짜 이게 총 대고 진짜 이럴 수밖에 없어요. 내가 쏘지 못하면 내가 죽는 거니까. 아주 눈은 계속 불아리면서 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정말 무섭습니다. 그때 그 어둠 속에서 이런 말이 들려옵니다.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 말라.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안심해. 나야 나 너희 스승이야. 너의 선생님이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이렇게 보호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제자들을 먼저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나는 기도하고 있겠다. 그렇게 말씀하셨던 예수님이 갑자기 제자들이 어려움을 당하자마자 바로 그 앞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어려움에 결코 외면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언제나 눈동자같이 보호하고 계시고 우리를 보시고 계시고 지키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주님께서는 니네들 먼저 가. 그리고 나는 기도할게. 그랬는데 제자들이 어려움을 당하자마자 바로 앞에 나타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주님은 언제든지 나타날 수 있는 분임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무엇을 하든 간에 내가 요청을 하면 예수님께서는 주님 내가 어렵습니다. 내가 힘듭니다. 내가 지금 쓰러지게 됩니다. 할 때 주님께서는 그 앞에 먼저 나타나서 여러분의 그 기도를 들으시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심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그러는 것입니다. 나야 나. 그러니까 안심. 너희들 안심해. 그랬더니 역시 믿음의 수제자 베드로는 다릅니다. 즉시 대답을 합니다.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할렐루야. 지금 베드로는 그 음성을 듣자마자 바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정말 수제자답습니다.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합니다. 평상시에 들었던 예수님의 음성이 들린 것입니다. 다른 제자들은 무서워하고 있는, 두려워 떨고 있는 것입니다. 아직도 놀라고 두려워 떨고 있는데 베드로는 다릅니다. 전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그 평소에 듣던 예수님의 음성이 본인에게 들리자마자 그 안에 있던 두려움이 사라져 버린 것입니다. 우리 선생님 아니야? 이 목소리 우리 선생님 아니야? 예수님 아니야? 주님 아니야? 그때부터 확신을 더 갖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주님의 음성이 들리니까 두려움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려움이 있습니까? 사업에 두려움이 있습니까? 환경에 두려움이 있습니까? 내가 이 질병으로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내 자식의 문제 내가 이거 어떻게 해서 이거 어떻게 할까? 그 두려움이 있습니까? 여러분, 내니 안심하라. 나는 주님의 음성이 여러분에게 들려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믿음을 확신 있게 산다는 것이 뭘까요? 정말 내가 믿음에 확신 있게 산다는 것이 뭘까요? 이거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 흔들리지 않는 믿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란 두려움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안 될 것이라는 두려움. 안 되면 어떡하지? 이것이 단 1%도 남아있지 않은 상태가 바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확신 있게 사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아직까지도 무엇인가 내가 두려움에 있어요.
그러면 내가 말은 주님을 뭐 의지합니다, 사랑합니다, 뭐 주님이 나의 무엇입니다, 다 막 그렇게 해도 아직까지 주님을 의심하고 계신 것입니다. 1%라도 의심하면 주님은 그걸 의심이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의심을 물리치시기 바랍니다. 혹시 이 시간에 어떤 의심의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하면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이 시간 여러분의 가지고 있는 모든 의심의 모든 것들을 예수 이름으로 파쇄시킵니다. 아멘. 이 시간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의심의 덩어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시간 파쇄시킵니다. 완전히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위에 굳게 서서 믿음만을 가지고 늘 여러분 승리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갔기 때문에 베드로 의심과 두려움이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고 요구합니까? 28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잘 생각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 정말 주님이십니까? 정말 주님이시면 나보고 오라고 하십시오. 여러분 베드로가 만약에 두려움에 벌벌벌 떨고 있었다면 주님이시거든 저에게 오라 하십시오 라는 말이 나왔을까요? 안 나왔을까요? 안 나왔습니다. 이미 걱정하지 마라 나다 하는 순간에 베드로는 그 두려움이 싹 사라진 것입니다. 그러면서 베드로가 요구를 하는데 뭐라고 요구를 하냐면 정말 주님이십니까? 그러면 저에게 오라고 하십시오. 다 그러는 거예요. 아주 당돌하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게 베드로의 믿음입니다. 주님이 어떤 요구를 하더라도 베드로는 아멘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많고 많은 제자들 중에 베드로가 수제자가 됐을까요? 그는 무슨 일을 시키든 오케이 하는 사람. 주님이 무슨 것을 요구하든 예 하는 사람이 바로 베드로인 것입니다. 여러분 안 되는 사람은 왜 안 되는지 아십니까? 생각이 너무 많아서 그렇습니다. 주님이 뭐라고 딱 말하고 하나님이 딱 말하면 오케이 아멘 그러면서 나가야 되는데 이것저것 다 재입니다. 이것저것 다 생각하고 이것저것 막 재고 그러다가 이거 잊어버리고 저거 잊어버리고 기회도 다 잃어버리게 되는 수가 많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어린애 같은 믿음을 가져라. 믿음을 가져라. 무슨 애 같은 믿음이요? 어린아이 같은 믿음을 가져라. 어린아이들은 밥 달라고 할 때 어떤 생각을 갖고 밥을 달라고 할까요? 아무 생각 없어요. 그냥 막 웁니다. 그냥 울기만 한다. 그러면 엄마가 용케 알아서 배고프구나 우리 아들이 그러면서 거기다 밥을 갖다 주는 것입니다. 그냥 밥 줍니다. 아이들이 부모에게 뭔가 요구할 때 1%의 의심도 없습니다. 저희 애들 등록금이 딱 나왔잖아요. 저도 고등학생을 둔 부모인데 얼굴은 그렇게 안 보이잖아요. 근데 등록금 나오면 아빠! 딱 줍니다. 난 뭐 그걸 다 준비해 놓고 있어요. 심지어 우리 아들이 그럽니다. 아빠 있잖아요. 나 대학 갈 때 등록금 다 준비해 놓으셨죠? 그렇게 믿음이 좋은 거예요. 더 이상 의심이 없습니다. 우리 아버지 내가 뭘 요구하든지 오케이야. 뭐 이리저리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아이들이 밥 달라고 할 때, 뭐 해달라고 할 때 안 준다는 의심은 단 1%도 없습니다. 그러면 애가 아니에요. 그건. 벌써 그때부터는 어른이죠. 아무리 어린애일지라도 그걸 머리를 쓰기 시작한다. 그때부터는 애가 아닌 거죠. 주님 말하는 애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 이야기하든지 내가 하면 요구하면 들어줄 거다. 이게 아주 1%의 의심이 없는 상태, 그 상태가 어린애 같은 믿음입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을 여러분 소유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들의 해답이 뭐냐? 이런 어린아이 같은 믿음이 주님이 요구하시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왜 능력이 없고 왜 병을 안 낫고 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성경은 믿는 자가 믿는 자에게 손을 얹어 좀 나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내가 능력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말씀을 의지하여서 내가 믿는 자에게 믿는 자가 손을 얹으면 낫겠다. 그 약속을 믿고 저도 손을 얹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지 않고 말씀을 의지하고 얹어야 되는데 내가 그런다고 낫겠어? 하고 안 얹으니까 그리고 얹더라도 형식적이 되고 마지못해 얹으니까 안 되는 것입니다. 받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네가 기도한다고 되겠어? 아이고 나는 누가 해도 안 돼. 이런 사람은 아무도 안 됩니다. 예수님이 오셔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동네에서 예수님이 기적을 못 일으키신 이유가 못 일으킨 게 안 일으켰습니다. 아니 안 일으킨 게 아니라 못 일으켰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안 되는 거예요. 왠지 알아요? 예수님이 누구야? 옛날에 저 빨개 그저 겨울에서 목욕한 놈 그거 아니야? 그거 예수. 여기 저 마리아 아들 그거 아니야? 그거 요셉의 아들 그 예수 아니야? 그거. 내가 제가 치기 때 당화치기 하는 거 봤어. 뭐 팽이치기 하는 거 봤어. 요즘으로 얘기하면 뭐 그렇다는 거죠. 그런 애가 뭘 하겠냐 이거 나를. 옛날에 예수야 너 발 좀 불떠와. 예 이러고 또 내가 아이 가서 야 제가 뭘 하겠냐. 제가 뭘 하겠어 나를 위해서. 이러니까 예수님의 동네에서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근데 그 이외 그 마을에서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왜 일어납니까? 예수님이 인정하는 것이죠. 저분이 한번 하면 안진뱅이도 일어났다 그러더라. 저분이 기도하니까 소경의 눈이 떴다 그러더라. 저분이 딱 기도했는데 심지어 죽은 자도 살아났다 그러더라. 그러면 어떻게 했습니까? 와 나도 가서 받아야지. 나도 기도 받아야지. 뭐 이런 사람이 받지. 그래 해주려면 해라. 나는 뭐. 그러니까 여러분 삭개오 같은 사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는 것이죠. 예수님이 온다 그래? 나는 키가 작고 원래 나는 키가 작고 많은 사람도 어차피 나는 키가 작아서 못 보는 것이죠. 하지만 어떻게 봅니까? 뽕나무 위에 올라가는 겁니다. 삭개오가 어린애입니까? 대부분 주일학교 보면 삭개오가 어린아이로 어린아이가 아니죠. 세리장이 어떻게 어린아이입니까? 최소한 할아버지지. 할아버지가 손자 손녀 다 보고 며느리 아들 다 보고 있는데 뽕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 그래 보이죠. 저 할아버지 미친 할아버지. 우리 할아버지가 왜 저래?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사람의 편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대로 내가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나는 이 자리에서 이것을 완전히 해결하고 갑니다. 이렇게 결단하고 나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많고 많은 분이 이 자리에 앉아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집중하는 사람, 그 사람이 여러분이 되면 여러분이 그 어떤 문제가 있든지 어떤 상황이 되든지 그 상황을 하나님이 이 시간에부터 종지부 찍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이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그래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요구하시는데 형식적으로 나아가거나 마지못해 나아가면 결단코 역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주님의 어떤 요구에도 여러분 즉시 반응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이 어떤 요구를 하든지 내가 아멘. 이건 나한테 너무 큰데요 주님. 이러면 안 되는 것이죠. 바다 위로 걸어와. 저 못 가는데 이 바다를 어떻게 걸어옵니까? 이래 벌써 따지기 시작하면 안 된다 이것이죠. 베드로가 위대한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정말 주님이시거든 저에게 오라고 하십시오. 베드로의 믿음에 예수님이 너무 감동합니다. 감격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정말 그럴 만한가? 안 그럴 만한가? 여러분이면 가겠습니까? 풍랑이 있는 바다, 배를 타고 가고 배가 막 이리 뒤집어지고 하는데 일로 와라 가겠냐고. 갈 분 한번 손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제가 한번 목사님들하고 겨울비 오는 바다를 가본 적이 있습니다. 파도가 얼마나 치든지 구경하다 갑자기 파도가 막 무서워서 막 치는 겁니다.
금방이라도 뭐 방파제를 넘었을 것 같아서 차로 대기하고 있다가 점점 뒤로 빠져, 야 이러다가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점점 뒤로 빠져서 있었습니다. 그때 누군가가 이런 말을 합니다. 만약 저기서 예수님이 오라 하시면 가겠습니까? 목사님들이 뭐라고 대답을 했을까요? 목사님들이? 여러분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어떤 목사님은 또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난 밤이면 또 몰라. 왜? 배는 게 없어서. 그래서 우리들이 한바탕 웃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바다 한가운데서 오라 하면 정말 가겠습니까? 예수님이 감격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래 베드로 역시 너야. 너밖에 없어. 야 너 내 수제자야.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 간에 예수님을 감격하게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성경 제목이 설교 제목이 초자연적인 믿음에 도전하라입니다. 초자연적인 역사를 이루는 주인공이 여러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은 베드로의 이 말에 엄청나게 감격하는 것입니다. 그래 와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와라. 지금 베드로는 이런 것입니다. 주님이십니까? 오라 하십시오. 저보고 오라 하십시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두려움이 없는 상태에서 정말 주님이세요? 그러면 내가 한번 바다로 뛰어들게요. 걸어볼게요. 지금 이 소리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너무 감격하신 것입니다. 그래? 정말 그래? 그러면 한번 와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야 진짜냐? 야 너 한번 진짜 도전해 볼래? 야 너 한번 기적에 한번 도전해 볼래? 야 너 예수님이 이렇게 감격하신 것입니다. 그냥 아무것도 아닌 자연적인 것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야 너 한번 초자연적인 바다를 어떻게 걷습니까 사람? 여러분 같으면 걷겠어요? 누가 걸어? 어떻게 걸어? 바다를 빠지지 않으면 다행이지. 배 타는 게 아니라 그냥 걸어가는 건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야 너 진짜 한번 네가 한번 해보겠다는 거야? 네가 정말 최초로 한번 바다를 한번 걸어보겠다는 거야?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감격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영적 음성이 들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정말 주님이시면 저에게 한번 오라고만 해주십시오. 다른 제자들은 무서워서 떨고 있고 다른 제자들은 한마디도 않지 않습니까? 베드로만 담대하게 주님입니까? 오라 하십시오. 참 진짜 믿음이라는 게요. 그래서 참 아이러니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할 때 보면 참 기가 막힌 그러한 정말 당돌하고 어떻게 보면 정말 진짜 대범하고 어떻게 보면 정말 다른 사람 보기에는 미친 사람인 것 같은데도 이상한 사람인 것 같은데도 예수님이 감격하시는 그런 모습이 참으로 있습니다. 예수님이 너무 좋은 겁니다. 야, 너 그럼 지금 너 믿음의 기적에 한번 도전해보겠다는 거냐? 이런 거죠. 제가 이 부분을 설교를 준비하면서 예수님의 감정이 정말 새롭게 느껴지더라고요. 저도 이 부분을 수도 없이 읽었는데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예수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감격하셨겠다. 오라 하시니 예수님의 말씀을 붙들고 갔다. 이거는 뭐 수없이 설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설교를 준비할 때는 정말 예수님의 마음이 더 강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렇지. 맞아. 믿음이란 이런 것이지. 베드로가 왜 기적을 이뤘을까? 다른 제자들은 벌벌벌 떨고 있는데 베드로는 주님 맞으면 오라 하십시오. 물결이 일어서 지금 고난을 당한 평상시 그냥 배가 유유히 가고 있는 게 아니라 배가 막 뒤접혀서 막 빠져 지금 그 상태가 되는데 평범한 상황이 아닙니다. 편한 상황이 아닙니다. 고난을 당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캄캄한 밤에 유령이다 하면서 막 벌벌벌벌 떨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한 번 더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떠한 산에 갔습니다. 아무도 없는 빈 흉가가 딱 있습니다. 친구하고 같이 갔습니다.
그때 친구가 뭔가 싹거리면 뭡니까? 무서워, 가뜩이나 무서워 죽겠는데 너까지 지금. 그러고 있다가 친구가 놀린다고 그러고 와 하면 그냥 와 하면서 기절하지 않습니까? 기절도 하고 막 소스레치게 놀라고. 거기에도 못 들잖아요. 진짜 거기서 감히 진짜 막 칼싸움이 몇 명이나 됩니다. 무서워서. 그런 데는 어떻게 걸어갑니까? 살금 걸어가지 않습니까? 막 퍽퍽퍽 걸어가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왜 감격하셨냐? 바다는 더 무섭습니다. 아무것도 안, 산보다 더 무서울 수 있어요. 왜냐하면 산은 그래도 가까이 가보면 깜깜해도 약간은 좀 보이는 게 있어요. 가까이 가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바다는 아무것도 없어요. 정말 굉장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갑자기 확 무서움이 오면 이거는 뭐 산보다 훨씬 더 무서운 것이죠. 그래서 산은 뭔가 잡을 거리도 있잖아요. 내가 아이고 뭐 잡을 거리도 있잖아. 바다는 아이고 빠지는 거지 뭐. 그냥 아무것도 못하는 거야. 바닷가 가운데 막 배는 막 이렇게 울고 있고. 그런 상황에서 베드로가 도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무나 기뻐하시는 것이죠. 야, 너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너 진짜 물리를 걷겠다는 거야, 네가? 그래, 한번 와라. 그리고 한 번에 허락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들이 도저히 안 된다는 것, 야, 이게 한다고 되겠냐? 이게 예수 믿는다고 되겠냐? 야, 이게 하나님 이렇게 한다고 될 것 같냐? 도저히 안 된다는 것에 우리가 믿음으로 도전하면 주님이 이렇게 기뻐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번에 허락합니다. 한번 와! 이렇게 한 번에 허락합니다. 재는 사람은 한 번에 허락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재지 않고 그대로 하나님 말씀에 그대로 부여잡고 가는 사람들에게서는 하나님이 해봐! 그래, 너 한번 해봐. 그래, 너 믿음에 한번 도전해봐. 그래, 너 이 믿음에 한번 네가 한번 결단 한번 내봐 하면서 주님이 그래, 한번 해. 그런 감격해 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믿음으로 이렇게 무리를 걷는 것처럼 네가 한번 정말 해볼 거야. 내가 지금 무리를 걷고 있는 것처럼 네가 정말 초자연적인 자연을 거슬러서 정말 네가 한번 도전을 한번 하겠다는 거야? 여태까지 인류 가운데 무리를 걸었던 사람은 한 사람도 없는데 너도 나처럼 한번 해볼 테야? 초자연적인 믿음에 한번 도전해 볼래? 이런 마음이 예수님에게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이 너무 기뻤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여러분, 믿음에 한번 도전하겠다는 것은, 기적에 도전하겠다는 것은 너무 기쁜 것입니다. 믿음에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초자연적인 믿음에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적에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예수님이 지체 없이 다른 말도 안 합니다. 와, 그래, 해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때 베드로를 보십시오. 베드로는 어떻게 합니까? 아무 받쳐주는 것이 없습니다. 그냥 바다입니다. 배에서 나와서 그냥 걷는 것입니다. 뭡니까? 따라하겠습니다. 기적을 도전하니까 기적이 일어난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기적에 도전하니까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왜 이런 기적을 맛보았을까? 바다를 걸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베드로가 왜 이런 기적을 맛보았을까? 따라하겠습니다. 기적을 도전했기 때문에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믿음에 도전하면 무슨 역사가 일어날까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도전하지 않는 자에게는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도전하지 않는 자에게 역사가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도전할 때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이 밤에 남들은 다 자고 TV 보고 편안히 있을 때 여러분은 지금 여기에 와 있는 이유가 뭡니까? 내가 믿음에 한번 도전해보겠다는 거야. 내가 이곳에 와서 정말 하나님의 믿음에 도전을 해서 내가 이 문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상황, 이것을 내가 극복해 보겠다는 강력한 의지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남들은 편하게 잘 때 내가 이 자리에 이렇게 와 있는 것이죠. 도전합니다. 여러분 도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도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도전하십시오. 도전하는데 베드로가 무엇을 가지고 도전을 합니까? 베드로가 지금 뭐 가지고 도전합니까? 예수님의 말씀 하나 가지고 도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오라고 하는 그 말씀, 너 와. 이 말씀, 그 말씀 딱 붙잡고 그대로 바다 위로 팍 뛰어드는 것입니다. 도전했는데 다른 것을 붙잡고 도전하면 안 됩니다. 주님의 약속을 부여잡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무슨 약속을 받기 원하십니까? 그 약속을 지금 붙잡으십시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어떠한 상황, 어떠한 불가능한 일에 해결되는 것들을 믿음으로 바라보시고 그것을 기적으로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기적을 맛볼 수가 있습니다. 오라! 주님이 오라! 이 한마디가 없이 베드로가 빠졌다면 아 주님 오라 그래? 주님이 주님이십니까? 그리고 이렇게 갔다 오면 그냥 빠지는 겁니다. 근데 주님이 오라고 하십시오. 그러니까 주님의 음성이 와! 딱 들어가는 겁니다. 그때 과감하게 딱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께 막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음성을 딱 들려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과감하게 주님이 하라는 대로 하시면 여러분 기적은 그때 일어남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기적을 맛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도전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도전하니 기적이 일어난다. 기적이 일어난다. 제가 보면 그렇게 해서는 기적이 안 일어납니다. 말도 기적이 일어난다. 기적이 일어난다. 믿음에 도전하니 기적이 일어난다. 뭔 기적이 일어나겠습니까? 아마도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결코. 기도도 뜨겁게 하고 막 뭐 그런 사람이 뭔가를 하지. 그냥 날 잡아서 너는 아무것도 안 돼. 그러니까 여러분 따라할 때 막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 막 그러면서 막 이런 사람이 뭔 일을 하지. 기적이 일어난다. 내가 봐도 안 일어난다. 그러니까 여러분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도전하자. 기적이 일어난다. 기적이 일어난다. 할렐루야.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도 안 따라하시는 분은 어쩔 수 없어요. 정말 베드로가 드디어 배에서 내려 물을 걷습니다. 그랬더니 기적이 일어났어요? 안 일어났어요? 기적이 일어났어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초자연적인 믿음과 기적에 도전했더니 절대 있을 수 없는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물 위를 걷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솔직히 이 사건의 결과를 너무 잘 압니다. 후에 베드로는 물속으로 빠져 들어갑니다. 너무나 잘 압니다. 그런데 거봐 베드로도 의심하니까 물속에 빠졌잖아. 그러면 그 이전에는 걸어봤어요 여러분? 그러면 빠지기 전에 걸어는 봤냐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빠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기적에 도전을 해서 그가 기적을 이뤘다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다시 물속으로 들어갈지언정. 다음에 기회 있으면 왜 도대체가 베드로가 물속에 들어갔을까? 그거를 말씀드리려고. 그럼 다시 또 그걸 다시 설교를 해야 되나? 아무튼 베드로 외에는 아무도 그 초자연적인 기적을 맛보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도전하지 않으면 기적은 없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끝나고 안수하고 기도할 때 아무것도 안 하고 싶어 아무것도 안 해요. 기도합시다. 그럼 뜨겁게 뭐 기도를 하고 그래야지. 그래
이러고 있으면 절대 기적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주님 앞에 확 매달리고 하나님 나를 살려주세요. 뭐 나를 뭐 일으켜주세요. 네, 하나님 나 이 문제 때문에 나 이것 때문에 정말 힘들어요. 어려워요. 그리고 막 하나님께 막 매달리고 막 그런 사람이 하나님이 그래 힘드냐? 여러분 똑같은 애가 있는데 쌍둥이가 있는데 하나는 둘 다 배가 고파요. 근데 하나는 막 배고프면 하나는 울지도 않아. 언젠간 죽었지. 언젠간 죽어. 나한테 밥 주겠지. 누구에게 엄마가 밥을 줍니까? 우는 애가 더 주는 거야. 이놈이 배고픈가 보네? 막 줘. 그래 얘만 먹어. 나는 괜찮아. 나는 뭐 그냥 저렇게 안 울어. 아이 쌍스럽게 뭐 이렇게 울어. 가만히 있어도 다 주는 걸. 그리고 가만히 있으면 걔는 얻어먹을 수가 없습니다. 뭔가를 막 울고 뭐 어떻게 뭐 해야 좀 주님도 그래 한번 쳐다보지. 뭐 주님 누구나 다 그런다고 다 되겠어. 안 돼요. 내가 보니까 뭐 절대 그럴 일이 없어 하고 하는 사람은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동성기도 할 때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질병이 있든 언제 어떠한 문제가 있든 주님이 이 시간에 해결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모든 것에 여러분 생명을 거십시오. 이 시간에 오셨으면 생명을 거십시오. 그리고 기도할 때 뜨겁게 막 기도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무엇을 붙잡고 지금까지 오셨습니까? 무엇을 붙잡으시고 무엇을 향해서 지금까지 달려오셨습니까? 환경 붙잡고 왔습니까? 환경은 시시각각으로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상황 붙잡고 오셨습니까? 상황은 언제든지 변합니다. 사람 붙잡고 오셨습니까? 사람도 다 변합니다. 말씀 붙잡고 뛰어드는 그런 두려움이 없는 그러한 기적이 아니면 절대 기적은 일어날 수 없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말씀 붙들고 뛰어드는 두려움이 없는 기적. 그 기적만이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는 기적입니다. 말씀을 붙들고 그렇게 무서운 풍랑이 있는 바다를 뛰어든다. 목사님들도 힘들었다니까 같이 가는 거. 차라리 밤이면 내가 해보겠다. 네가 진짜 이것에 한번 도전해 볼래? 이것에 정말 한번 도전해 볼래? 예! 말씀만 해주십시오. 말씀만 해주십시오. 그럼 난 도전합니다. 이런 성도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말씀만 내게 해주십시오. 오늘 내게 말씀만 해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 내가 그대로 하겠습니다. 이런 성도에게 하나님이 오늘 말씀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지금 이미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와라! 말씀이 떨어지니까 말씀 붙들고 도전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또 말씀 붙들고 오셨습니까? 지금까지 하나님 말씀만 붙들고 오셨습니까?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따르겠습니다. 포기하지 말자. 포기하지 말자. 내 목숨이 끊어질 때까지는 포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은 참 드라마틱하게 일어나는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지 않습니까? 홍해바다 같은 경우도 홍해 같은 경우도 아니 갈라놓고 하나님이 가시게 하면 얼마나 좋아. 막 가는데 애국 군대가 막 쫓아오는데 어떻게 하지? 하는데 홍해가 분명히 있었는데 쫙 갈라져 있어. 봐라 하나님이 역사를 일으켰다. 그리고 그냥 야 니네는 따라오던 말든 나는 간다.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아. 홍해가 쫙 놓였고 애국 군대가 쫙 쫓아오니까 바다에서 딱 서갖고 아이고 이제 우리는 죽겠구나. 이제 죽겠구나. 이제 우리는 뭘로 할까? 어떻게 살아갈까? 막 주님 어쩌고 하면서 막 살려주세요. 뭐 어쩌고 하니까 주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런 모세가 딱 그 말씀대로 행했더니 어떻게 홍해가 갈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참 드라마틱한 일들을 참 많이 하십니다. 여러분도 그런 주인공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인생이 드라마틱하고 가는 게 별거 좋진 않아요. 하지만 지금 상황이 만약에 그렇다면 내가 포기만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내 삶을 완전히 오늘 이후로 완전히 뒤바꿀 수 있는
그러한 능력 있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 붙들고 승리해서 초자연적인 기적의 주인공이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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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겠습니다.